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 죄인으로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큰 공로가 우리 마음에 믿어져서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참으로 복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에서 소망을 갖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이 헛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이 더 힘있게 하시며 우리가 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믿는 이 귀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 범죄하기 전에, 분명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히 좋았는데 이것이 사단에게, 물론 이제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이 반역을 했지만, 미혹을 받은 거죠. 미혹을 받았고, 물론 분명한 것은 미혹을 하는 것은 간접적인 역할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담입니다. 마귀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결정권은 아담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걷어차내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이라는 것은 어차피 간접 효과지 직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드릴라의 미혹을 받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결정을 한 것은 삼손이죠. 그러니까 드릴라가 강제로 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굉장히 유혹이 된 건 사실이지만 유혹은 유혹이지. 그래도 어쨌든 모든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은 안 넘어갔고 또 세상에도 유혹을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도 이겨냈고. 근데 이제 넘어가서 물론 핑계는 그런 상황에서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나 하지만 안 넘어갈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세상이 아니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스스로 먼 나라에서 가서 살기로 결정한 그 결정처럼 우리 미련한 인생이 선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역사가 흘러갈수록 세상이 점점 아름답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삭막해지고 마음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나 희락은 없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냥 동물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그리고 공동체는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부 이기주의, 개인주의죠. 개인주의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진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 그 욕심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죠. 좋을 줄 알았는데 항상 미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이 그래도 가장 근접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하고 비교 안 될 만큼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혹하는 자가 없고 거기는 어둠도 없고 빛만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계실 때에,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 말씀하신 한마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죠. 우리가 하나 마음에 정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로 이제 결정한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살기로 결정했습니까? 자기와 인간들의 똑똑한 그 말, 인문, 그래서 인생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박사들, 똑똑한 사람 말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해서 그렇게 산다니까. 자기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자기 아이디어가 별로 없고 전부 이제 이렇게 남들이 해놓은 것을 보고 따르는 거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얘기를. 내가 다 모르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것이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생한 사람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몸을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됩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인가? 그 몸은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그 얼굴 모양, 뭐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구냐?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고, 누가 봐도 엘리야고, 누가 봐도 모세라고 이게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변화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엘리야네, 저 사람은 모세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싹 없어져 버리고 뭐 과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새롭게 돼가지고 과거를 전혀 정체성이 없는 뭐 찍어낸 벽돌처럼 이렇게 수북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산돌입니다. 다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그 자기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칭찬도 듣는 거지. 뭐 싹 없애버리고 그냥 똑같은 사람들 벽돌처럼 또르륵 찍어가지고 따르륵 앉혀놓으면 이게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 말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겠지만, 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고기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밥을 안 먹으면 죽겠습니까? 다릅니다. 먹기는 먹되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이 원래 음식은 교제입니다. 교제. 차 한잔 합시다. 그 차 먹는다고 뭐 배가 불러. 그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교제를 좀 니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걸 차 한잔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밥 먹읍시다. 밥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차는 뭐 엉구도 아니잖아요. 뭐 그 뭐 차 요만히 먹는다고 뭐 배부른 것도 아닌데 이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 천국에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았느냐? 각종 나무 씨를 먹을 수 있으되 그랬죠. 먹었죠. 농사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일은 합니다. 지금은 일을 왜 합니까? 안 굶어 죽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이게 의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일도 일이라 않고 그걸 놀이라 그러죠. 놀이. 애들 막 장난 가지고 노는 거 그거 열심히 놀잖아요. 그걸 일이라 생각하지 않잖아. 이런 것들만 안 놀락하겠지. 너 오늘 4시간 놀어 이러면 아우 싫어 이럴 텐데, 놀이니까 눈만 뜨면 뭐 놀고 하는데, 그래 보통 사람들이 왜 이게 아주 부자 돼가지고 회장님 이제 사장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회장 물러나면은, 회장으로 있으면 회장도 물러나고 뭐 큰 저택 지어놓고 뭐 이렇게 나무 가지 치고 뭐 꽃에 물 주고 그 이렇게 뭐 연못에 고기 밥 주고, 자, 그걸 일이라 그러니까 놀이한다 그래요. 그거는 묵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뭘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지, 무슨 귀신처럼 천국의 귀신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이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살기 때문에 거기도 찬양이 있고
거기도 예배라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천국에는 삶 자체가 그냥 예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원래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 가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먹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임하면 마시겠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물론 지금은 고린도전서 13장은 희미하게 보인다, 희미하다. 선명하게 천국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설명을 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식을 통과해버리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도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은 우리가 믿고 서는 거지 이게 왜 이래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그 동영상 하나 올린 거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세계 탁구 대회에 삼성에서 만든 무슨 로봇가 나와가지고 1등 했다 하잖아요. 예? 그럼 탁구공을 칠 때 그 경우의 수가 수백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깎아치고 뭐 치고 수백 가지 있는데 이걸 이미 로봇은 다 입력해가지고 어떤 각도로 치더라도 다 받아내. 그걸 이겨버리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게 탁구라는 그 분야에만 인간을 능가하겠느냐는 거죠. 로봇가. 탁구만 잘하고 나머지는 멍청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탁구를 이기는 것처럼 다른 분야에도 인간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분야는 이해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안 믿으면 저거 거짓말이야. 왜? 나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 안 되는 건 지가 머리 나쁜 탓이지. 그걸 뭐 누구를 탓하겠다는 거죠.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면 믿어야지.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들을 희미하게나마 좀 이해가 되면은 그것도 큰 다행이고 전혀 나는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믿으시면 돼.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믿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뭐 믿고 삽니까? 나를 믿을 수도 없고 말하는 그 사람 믿을 수도 없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나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게 말씀을 어리석게 성경을 믿고 사냐? 그럼 너는 뭐 믿고 사냐? 나를 믿고 살지. 너는 믿을만 하냐는 거지. 남이 볼 땐 너도 멍청인데 너도 거짓말쟁인데. 그래서 말씀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 도름보로 보면 너는 그럼 뭐 믿냐고 하면 더 멍청한 걸 믿어요. 무당 믿고 점쟁이 믿고 대통령 이런 분들도 그런 거 믿는다 하죠. 왜 믿습니까?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니까 그거 가겠지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라고 안 믿겠지만은 앞이 안 보이니까 가서 묻겠지요. 그래서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 잔치가 있음을 주님은 이미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다. 하나님 나라 잔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도 한 펴가지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원래 이제 14만 4천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란에서 통과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얘기가 여기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그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도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약속인데, 거기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는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목말라 죽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듭난 부활한 그 몸은 이거 안 먹어도 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이 육을 그냥 썩지 아니할 몸이지, 몸은 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의 기쁨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나마 천국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희미한 그림자예요. 근데 주님은 이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했다. 잔치에 그게 보면 이제 그 9절에 아까 읽었죠.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로 나온다. 이것은 이 이제 그 신부가 있고 휴거 당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손님이죠. 손님. 그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부는 못 돼요. 신부는. 그래서 왕노릇하리로다. 왕이라는 것이 물론 뭐 이 땅의 왕처럼 누구를 지배하고 남을 괴롭히는 왕이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이 남편이 왕이면 이제 아내도 손님이 아니고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호자 옆에 같이 앉으셔야 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휴거를 당하는 사람이죠. 둘째 부활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백보자 심판. 그때는 모든 악인들이 다시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죽으면 끝인데 끝이 아닙니다. 의인도 부활이 있고 악인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 의인의 부활은 좋은 거예요. 그 악인의 부활은 진짜 이제 죽었어. 이거는 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천국과 완전히 반대니까. 자,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는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줄 수 있는 권한을 공정하게 쓰는 게 공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걸 벌을 못 주면 그거는 무능한 거예요. 잘한 걸 또 상도 못 주면 그것도 무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해야지. 상도 분명히 하고 그래야지 사람이 불만이 없고 다 거룩하십니다, 공정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불만이 멍청하네 이거 뭐 죄지도 뭐 벌도 못 주고 그러되면 이제 이 무능한 정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그래서 행위로
14만 4천 유대인 플러스 또 나머지가 많고, 물론 이 천년왕국 때까지, 천년왕국에 다시 그 사람들은 자, 죽음이 예정됐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식을 놓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는 자식을 낳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데 뭐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은 이건 뭐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자식은 준 영생이라.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나는 죽지만 내 씨를 여기 넘겨놓고, 바톤 넘겨놓고 죽으니까, 내가 완전히 소멸되는 이 안타까움에서 그래도 씨라도 남겨놓고 죽으니까, 반은 나의 반 영생이라는 거죠. 준 영생이라는 게. 그래서 자식들 그리 애착이 많은 거예요. 지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어야 되거든. 그냥 죽으면 너무 허망하니까 씨를 하나 남겨놓고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이미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영생에 준하는 그런 기쁨,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같은 그런 반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없이 죽는 사람들은 진짜 끝이락하지. 뭐가 있노 하면서 죽으면. 근데 이제 죽더라도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그래도 뭐 자식이나 있어 죽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게 이제 영생에 준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자식입니다. 내가 좋지만은 내가 늙고 이제 죽을 날이 자꾸 와가면 와갈수록 나의 영생은 아니지만 영생에 준하는 내 자식보다도 손자가 더 좋은 거야. 자식 낳을 때는 제가 아직 팔팔하니까 지 죽을 생각 안 하니까, 이제 손자 낳을 때 되면 이제 계산해야 되거든. 얘가 20살 되면 나는 여기 있을까? 얘 장가갈 때까지 내가 이게 살까? 못 살까? 계산해보면 못 살 것 같아. 얘한테 바톤을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니는 잘 살아가지고 자, 사공시를 계속 전달해라. 망하지 말고. 이게 이제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죠. 영생하고 싶은 인간이 영생은 도저히 못하니까 이제 그 꿈을 접고 여기 자식이라도 투자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 혼인 잔치. 자, 계시록 19장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잔치에는 풍악이 있고 음식이 있어야 되죠. 1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요게 이제 14만 4천 플러스 환란성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왕에 들어가는 그 무리들이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부 신랑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손님이지. 그래서 그들은 천년 동안 자식을 놓고 살아야 돼. 누가요? 청함을 받은 손님들은. 근데 첫 번째 부활에 찾는 복 있는 자, 휴거당한 사람들은 자식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안 낳아요.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은, 이거는 완성품, 끝. 더 이상 이제 뭐 손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준 거니까 끝이야. 근데 이제 내 행위로 받은 이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라. 또 자식 놓고 사는 게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네? 한평생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자식 한 10명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뭐 인생 다 간 거지. 그리고 힘드니까 요즘 자식 조금씩 놀라고 아예 안 놀라가잖아. 힘드니까. 수고야, 수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그 DNA가 좀 남아 있으면 요거라도 남는 거고, 요것도 없으면 인생이 그냥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천국 가서도 또 자식을 뭐 10명, 20명, 100명 자꾸 낳아서 키우라 하면 또 그것도 일 아닙니까? 애가 나는 지들로 큰다 하지만 그건 남자들 정신없는 사람들 하는 소리고, 지들로 크는 게 아니고 죽을 고생해야 크지. 지들로 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 아예 일을 안 하는데 그냥 회장님처럼 가지치기나 하고 꽃에 물이나 주고 연못에 금붕어한테 먹이나 뿌려주고 그 정도 일을 합니다. 자,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놀이인데, 놀이 하지 마라 하면 이건 감금하는 거지. 예?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거지. 아무도 못하게 해버리면 그거는 그 자유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자들과 신부는 다른데, 청함을 받은 손님들은 그나마 그래도 복이라는 거지. 거기라도 끼어가지고, 그 못 끼어버린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다 불못에 심판을 받아야, 등급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거기도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22장 보겠습니다. 22장 2절에 이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이제 천년 왕국 지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이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의 나무는 이걸 먹지 말라 그러고, 생명나무는 처음에는 먹어도 되는데, 나중에는 못 먹게 막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처음에는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버리면 그게 사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천사들이 불칼 들고 딱 지켰다 그랬잖아. 천사가 불칼 들고 지키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먹으러 가면 죽는 거지. 그래서 그걸 죽음으로 먹고 죽어서 이제 해결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생명나무 실과를 영원히 먹게 되는데, 여기 얘기를 보면 이게 분명히 먹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먹는다니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성찬식처럼 포도주와 그 떡이라는 그것이 배고파서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들에게는 그게 식사예요. 빵하고 포도주 마시는 게 식사인데,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하는데 그거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 교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찬양이 있고 또 이런 먹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즐거움 중에 이런 즐거움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뭔 재미로 사냐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마귀가 만든 이 세상은 쾌락이 중심입니다. 쾌락. 하늘나라는 마음의 희락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피 뉴 이어, 해피 크리스마스, 마음이 행복하시냐 하고, 메리는 네 육신이 즐겁냐 이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세상은 육체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해놔서
지금 육체가 얼마나 편리하게 많이 좋은 걸 안 만들어 놨습니까?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다 써보지도 못했지만은 너무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그 홈쇼핑 광고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집이 복잡해가지고 못 사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딱 보면 저거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광고 딱 보면. 아주 하나도 필요 없네. 이런 생각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있으면 좋겠네. 이 생각은 다 들어. 그걸 파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팔리지. 있으면 뭐하노. 이런 건 아예 광고도 안 하지. 그리고 광고 보면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육체가 얼마든지 편하도록, 손가락 하나만 딱 누르면 바비데가 나오고, 이제 주스 다 나오고, 이거 일할 게 없는 거야, 옛날에 비하면은.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은 이런 세상 알았으면 참 억울하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최초로 기억나는 게 한 3, 4살 됐겠죠. 마당에 그게 삼배 그 실 말아가지고, 불 피워놓고 이렇게 지나가고, 감고, 치크치크 그 볕 짜고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할머니하고 어머니 맨날 그거 하더라고. 그 식구들이 많으니까 옷을 사는 건 없고 다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일이 많잖아요. 매 바빠. 할머니는 늘 바빠. 또 이 정미소도 없으니까 그날 먹을 거 그 방아에 또 찌야 돼. 애 얻고 방아 찢고 매 바빠. 하루 종일 바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제 20살이 시집을 왔는데 오니까 식구가 열 몇 명, 거의 20명 다 돼가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딱 죽었으면 좋겠다. 못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휴가도 없고, 1월도 없고. 일이 끝이 없으니까. 한겨울에도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옷을 자꾸 더럽히니까. 물이 다 얼었고, 또랑이는 물이 없지요. 하나도 없죠. 샘물은 먹는 물도 모자라. 옆집하고 싸워요. 먼저 일어나서 먼저 퍼버리면 두 번째 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큰 못에 가가지고 얼음 깨가 그것은 이제 찬물에 씻어야 돼요. 손 시렵겠습니까? 안 시렵겠습니까? 근데 빨래가 항상 이마이라. 매 빨래해. 가보면 빨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 안 시렵나? 우리는 손 시려고 집에 놀다가 집에 가는데 손이 안 시렵나 하면 안 시렵대. 왜 어째서 안 시려운지 모르지만 어쨌든 군기가 들어서 그런가 시집사.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협조적이지도 않죠. 거의 남편도 아내 괴롭히는 쪽에 속하지 도와주지도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육신이 편하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쾌락과 안락을 주는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근데 천국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희락과 행복하는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회장님이 그냥 가지치기 하고 그냥 이렇게 금붕어에 먹이 주고 이런 일 같으면 그런 일은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 마음이 행복해서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행복한 희락으로 하나님 가득 채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물론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먹는 비중이 커야 안 커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어. 그래서 일이 놀이가 아니고 진짜 일이야.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다가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그 교제의 떡을 떼는 그것의 모양새로 12가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궁무진하다. 12는 최대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먹는 영원한 삶이 곧 예배고 그게 파티죠. 우리말로 하면 파티가 영원히 지속되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한 창조 질서 회복이다. 즉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었던 그 이상, 자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의를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이후가 좋아졌습니다. 에덴이 최고로 좋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은 그냥 그림자고 그거 이상이 천국이 되겠습니다. 즉,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의 그림자이지만 그거 이상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왜? 그건 자녀가 아니니까, 아직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자, 피조물로 사는 게 좋아요, 자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내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지. 진짜 나쁘면 하나님 막아야죠. 진짜 나쁜 걸 골탕 먹여놓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앉았으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야.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고생 없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구원의 깊이와 느낌이 다릅니다. 사람이 갖기 전에 엄청 갖고 싶어 하고 또 없어지고 나면 엄청 귀하다 그러고 있을 때 그걸 귀중한 걸 잘 몰라요. 구원 받기 전에 구원을 굉장히 바랬죠.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엄청 원통해 할 거야. 근데 현재 갖고 있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많이 감사 안 해요. 자식도 결혼해가지고 한 1년만 자식 안 생기면 난리죠. 자식 하다 자식 넣고 또 살다가 잘못되가 자식이 죽어 없어지면 엄청 억울해해. 울고 불고 난리야. 근데 살아있을 때는 자식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원수 같은 놈 나가 죽으라 하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뻑하면 나가 죽으래. 그게 있을 때 얼마나 소중한지의 그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있을 때 지금 알고 항상 기뻐해야지. 만약에 이걸 잘못해가지고 누가 뺏겼다 하면 아마 울고 보고 난리 날 거예요. 뺏겼다 그러면. 아니면 누가 훔쳐 갚았다 하면 난리 날 거야. 근데 갖고 있을 동안에는 구원이 뭐야? 하면서 다 있는 거 아니야? 이 공기가 늘 있으니까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화생방 한번 들어가 봐야 돼. 공기 없는데 그 가스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죽어. 막 눈물, 콧물 막. 그 공기가 없으면 죽을 맛이에요. 2분인가 버티는데 막 죽을 것 같아. 있을 때 잘 모르고 인간이 밀어내가지고 역사가 반복된다는 이 말도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배운다는 거예요? 안 배운다는 거예요? 예? 안 배우니까 반복되는 거죠. 밀어내가지고 꼭 지가 당해봐야지 배우는 거예요. 이래 살면 잘못됐네. 내가 살아보야 알겠네. 그럼 미리 얘기하면 그래 살면 안 돼. 이 얘기하면 좀 듣지. 그거 안 들어. 당해봐야지 이제. 그래서 인간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도 안 배운다고 봐도 돼요. 하나도 안 배우고 꼭 지가 해보고 역시 그렇네. 권력이 뭐 별거 아니네. 그런데 서로 대통령도 지금도 난리잖아. 서로 시장 하려고 난리고 국회의원 난리잖아. 해본 사람은 별거 아니나 하지. 그걸 하기 전에 그걸 알아야지.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데 뭔가 집착을 하죠.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영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유대인들이 큰 오해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구원가는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른 우리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다, 이거 구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지, 우리가.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살피고 있어.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택한 백성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이분 기본이 이건 깔고 가는 거고 상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그 오해라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도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믿고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기 싫은 게 우리는 택한 백성의 구원은 이미 바탕으로 깔고 있는데 뭐 네가 뭔데 와가지고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하니까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지금도 미친놈이라 그래. 왜냐면 지금 하나님을 했다는 거지. 인간 주제에 선지자다 그러면 받아주겠는데 지금 하나님이라 하니까 도저히 살려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잘 돼. 쥐는 내나 거듭나야지 뭐 쥐는 특별하냐? 그 특별한 거는 맞아요. 사실은 택함도 맞고. 근데 이것은 주님이 선택했다면 어디에 쓰시려고 선택한 거지 선택 이꼬르 모두 구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려고 했습니까? 성경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태어나도록. 그래서 유대인들 지키고 보존한 거야. 싹 죽어 없어져 보면 예수님 태어날 그 계보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 거는 맞지만 도구로 섰다고 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죠. 그러면 따질 거 우리는 왜 안 써주냐고. 하나님 공정하시다며 우리는 왜 안 써주냐고. 그럼 하나님 뭐라 할 거예요? 난 유대인만 좋아해. 그러면 이제 그걸 욕먹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의를 만들어 내가 선물로 줄게. 요거 받으면 돼. 그런데 지금은 이 천국에 초청하고 이렇게 해도 안 오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 아담 때문에 뭐 때문에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 이걸 거절해서 지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핑계도 못 대요, 핑계. 예?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뭔 할 말이 있습니까? 다 준다는데 지가 의지적으로 싫다는데 내가 그 천국 자체는 죽어도 안 가, 재수없어. 죽어도 안 가 하고 지 의지로 안 간다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 뭐 때문에 지 때문에 못 간 거지 누구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계를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자,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 얘기하면서도 참 이거 내가 말은 하지만 니들이 믿기는 참 어려울 거다. 예?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설명하면서도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자꾸 물어서 하면은 뭐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밑에서 주워왔다 하고 그러죠. 네? 말 안 되면 도로 갖다 나가본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설명을 못할 수도 있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예화를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해도 지금 그 뭔 말이요? 자꾸 이제 이해를 못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다. 뭐 고통이 없다.
이해가 되냐는 거지. 이해는 자기 머리로 그게 통과해야 되는데 지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그 이해가 당연히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풀어줘서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거죠. 그걸 구원받다면 이제 이해했다는 거지. 하나님,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가네. 이해를 못하면 계속 오해해가지고 막 빠르게 성질 내고 과음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 나빠서 도저히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 근데 또 무릎을 안 꿇잖아. 지가 제일 똑똑한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우주의 중심이 본인이신가? 그죠? 우주에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인생인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안 되고 뭐 상관이냐는 거지.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은 구약에도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계속 그림자로 얘기하고 또 신약에 예수님 실제 와서 얘기를 해도 이게 사람의 어떤 지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삶도 21, 22장 조금밖에 안 적어놓은 이유가 이 많이 적어놔도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논란이 더 일어날 것 같아. 이해 안 된다고. 그런 게 일어나고 자꾸 따지서 하면 안 그래도 이 성경에 대해서 막 불신이 많은데 뭐 이상한 소리 적어놨다고 이래 아마 그렇게 무시할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66장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66장 22절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죄와 죽음으로 훼손되고 파괴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입니다. 이 좋은 말인데 신천지 쓸 수가 없어서 유감인데. 딱 세 장 하면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말이 많은데 신천지 이 좋은 말인데 누가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완전한 회복, 에덴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에덴 이상은 상상도 안 돼요. 또 우리는 에덴에서 못 살아봤잖아. 그렇게 에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에덴 이상,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바울이 이해한 부활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입어가지고 깨달았으니까 바울이 다 이 글로 적었거든.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깨달은 거 우리는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42절, 43절, 44절 요 세 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육의 몸이 있는 것, 영의 몸이 있다. 이 영의 몸이라는 것은 귀신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앞에서 이제 먼저는 그러니까 썩을 이 육신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이다. 욕된 것, 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부끄럽고 연약한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바꿔버린다. 더 이상 유혹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약한 것이고 너무 약하죠. 완전히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준 그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산 소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살아있는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얘기했고, 이 복음은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이건 출발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어린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2살쯤 돼야지 이제 뭐가 인간구실하고 이제 한 20살 넘어야지 이제 독립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원받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구원받았다 그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가 없지요. 천국은 비물질, 즉 귀신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령함에 변화받은 이 몸으로 거기에서 실제로 완벽하게 회복된 그 공간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럼 지옥은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왜 인간에게 이 두 길이 있냐? 인간은 타 동물과 비교했을 때 지능이 비슷비슷합니까? 월등합니까? 예? 원숭이 지금 집 몇 층 지었습니까? 인간은 지금 집을 몇 층짜리 지었어요? 달나라 가죠? 화성에 가서 사진 찍었는 거 봤죠? 그거 뭐 흙도 좀 퍼왔다 하더만. 그럼 머리 차이가 나야 안 나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진짜 좋은 고래자기처럼 좋은 컵이고 나머지 동물들은 그냥 종이컵이에요.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릴 거야. 그건 본능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좋은 지능을 주었느냐? 판단 잘하라는 거지. 지혜롭게 판단을 잘해라. 선택을 잘해라. 근데 좋은 벌이 주니까 이 성경을 날마다 연구해가지고 어느 것이 그런 거 선택하는데 이 지혜를 안 쓰고 지혜를 어디 씁니까? 화성에 가야 되는데 달나라 가야 오만 대 쓰고 있는 거 오만 대 쓰고 있는 거죠. 요리하라고 칼 줬더니만 칼 가지고 강도짓 하고 있는 거 똑같아. 사용하라 한데 안 쓰고 엉뚱한 데가 쓰고 있잖아요. 엉뚱한 데.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죽일까? 이런 연구해가지고 폭탄 만들어 사람 많이 죽이고. 그 머리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또 져야 돼. 뭐 누구 때문에 그 핑계 안 통합니다. 핑계에도 뭐 거짓말도 뭐 멍청한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지 똑똑한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는데 거짓말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핑계도 뭐 말 끝해야지 그게 하지. 말도 안 돼. 그렇게 똑똑한 지능을 주었는데 그 지능을 너는 어디에 썼느냐는 거죠. 그리고 네가 성경 그거 안고 다니다가 그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지금 판단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데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나빠. 그러면 네가 만나봤냐는 거지. 성경 이것도 한 번도 안 보고 성경 엉터리야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엉터리라 그걸 말하려면 이걸 지가 수십 번 읽어보고 해보고 이렇게 이름으로 이게 엉터리 이렇게 말해야지. 한 번도 안 보고 이거 엉터리야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100%는 안 믿어도 성경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한 40% 50%는 될 것 같아요. 전체 인구에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다 바보, 지보다 뭐 머리가 나빠가 바보라 가지고 멍청한 성경 믿고 사느냐는 거지. 똑똑한 사람도 성경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 그래 똑똑해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 전 인간의 한 반이 이게 진리다 고 믿고 있는데 쟤는 이게 거짓말 엉터리야. 그럼 니는 얼마나 똑똑하냐는 거지. 그러고 또 뭐 조사나 해보고 지금 말하냐는 거야. 그 남 얘기 듣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막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동물은 그래 살면 돼. 종이컵이니까 살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야. 근데 인생은 결정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능을 준 거예요. 이 지능을 엄한 데 써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 이제 본문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걸 뭐 세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희미하지만은 그 어떤 이렇게 보는 그것이 큰 소망이 되니까, 위로가 되니까. 너 어디 가는데? 몰라. 그거 이상하잖아. 너 가는데 그거 뭔데? 몰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물론 그래도 가면 돼. 가는 걸 믿으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희미하나마 뭘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있어야 이 소망이 커진다는 거죠. 소망이.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땅에서 그 살아있는 소망,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망. 그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소망은 지 죽으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지 죽는 순간 다 없어져요. 그래, 이걸 헛된 소망이라 그래. 소망을 삼을 수가 없지.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없어져 버린대. 자,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고통, 죄를 지은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과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종식된다.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결과도 없어져. 완전하게 종식되는 세상인데 거기는 그렇게 무서운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질병, 여러분 다 조금씩 아픈 데 있죠? 그거 한 개도 없습니다. 어디 아픈데 영원히 살아가면 이것도 고문이지. 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야지 사는 게 즐겁지. 여기저기 아픈데 오래 살아라 하면은 그것도 보통 고역이 아니야. 그래서 질병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이별 하나도 없다. 헤어짐에 이별 하나도 없고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보험회사 아닙니까? 협박해가지고 너 운전 잘하지만 빡치게 해가지고 사람 치 뭐 할래? 돈 내놔? 아유 예 하고 내야지. 그게 손해보험이에요. 네, 손해보기라 작정하고 내는 거예요. 타 먹어도 손해고 안 타 먹어도 손해고. 그 보험에서 빌딩 막 올라가지요. 그거 다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내놔라 이거야. 그거 안 들어도 되는데 두렵잖아. 혹시 사람 하나 치면 어떡할래? 들러버리면 몇 억씩 드는데 너 왜 할래? 하면서. 요즘 정부 같으면 파산 신고해보면 될 것 같아. 요즘은 파산해보면 끝이라 하대. 또 살 수 있는 돈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두려움이 전혀 없는 세상. 두려움이 전혀 없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어떠한 불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가 충만한, 지금은 이 공동체가 악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의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이 새로운 공동체에는 어떠한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고, 그 다음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어떻고 저떻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 우리나라는 경쟁이 심해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이제 경쟁 한 줄 세우기. 그래서 어떠한 상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희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자,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기쁘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참 기쁘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말이 힘이 없겠죠? 내가 보니 니도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안 좋아 보이는데, 니나 먼저 행복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기쁨이 차고 내가 감사하고 행복했을 때, 믿으라 않게 해도 사람이 물어올 수 있습니다. 너 형편은 내보다도 뭐 하는데 네 얼굴은 늘 피어있네? 무슨 비밀이 있냐? 있어. 거듭남의 비밀이 있어.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보인다면, 이게 쇼가 아니라 행복하다면, 이제 사람들 얼굴 색깔 보면 대충 알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잘 안 숨겨지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성경 구절도 외워야 되겠지만, 못 외우더라도 마음에 이 소망이 차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이 희락이 차 있을 때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또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모임을 피하지 말라는 게, 모이기를 힘쓰라. 그럼 모이기를 힘쓰라는데 힘 안 쓰면 모임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뭐. 힘 써야 됩니다. 가족 모임도 유지하려면 힘을 써야 돼요. 누가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족도 모임이 형성돼. 전부 다 뭐 내 말라라 하고 뒤로 제끼고 있으면 깨집니다. 맞이가 주로 해야 되는데, 맞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맞이라, 요즘은. 맞이도 힘 없으면 못하고, 맞이가 해야 되는 원칙인데, 맞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지 그 가족 모임도 형성이 힘쓰는 거거든. 아무도 힘 안 쓰면,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힘 어디 쓰냐는 거지. 딴 데 전부 쓰고 있잖아요. 주님을 알아가는 여기 힘 안 쓰면 딴 데 쓰고 있다는 거지. 딴 데. 그게 시간 낭비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어떠한 지금은 이 죄악을 우리가 성령이 관리하는 상태죠. 악을 항상 품고 있으니까 자꾸 튀어나오려고 관리하는 상태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악이 뿌리채 제거돼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단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뿌리채 싹 뽑아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렇지만 각자의 정체성은 있고 그에 대해 해당하는 상급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시기하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나 공평한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일도 없어요. 당연한 거야. 그래, 그 50만 원짜리 적금 넣고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500만 원, 누구는 1000만 원 넣고 네 사람 은행가 돈 탔는데 50만 원 타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니는 왜 많이 타노?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니는 50만 원짜리 넣었고 나는 500만 원짜리 넣은 거고. 그래서 다 타고 넣었을 때는 무사히 잘 탔다, 잘 됐다 하고 이러고 마는 거지. 니는 왜 많이 탔노? 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뭔 심보냐는 거지. 넣을 때 많이 넣은 사람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정체성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시기하거나 그러자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50만 탄 거라도 나는 이게 최상이다. 이자 많이 주가지고 이 정도도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요것밖에 안 주고 요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너무 공정한 심판이기 때문에. 자, 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50만 원 넣든 100만 원 넣든 500만 원 넣든 1000만 원 넣든 그건 자유고,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많이 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어쩌기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비교 시비가 안 생긴다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22장 5절 말씀을 또 보면,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이게 세세토록이 이제 영원인데, 이 세상에는 조금 오래 하면 다 질리잖아요. 재미가 없잖아. 똑같은 일을 반복되니까 재미가 없죠. 아무리 좋아도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은 그럼 세세토록 우리를 기쁘게 하려 그러면
어떤 일의 단조로운 똑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고 날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쉽게 주일날 내가 매일 똑같은 설교를 1년, 2년 똑같은 말을 하면 이거 지루한 거죠. 그 날마다 뭐가 달라야 돼. 음식도 똑같은 음식을 아무리 맛있어도 한 10년 먹여버리면 질려버릴 거 아니야. 날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해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지능이 이제 무궁하시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영원히 짜가지고 갖고 있고 우리를 거기 입성시킨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은요, 무대는 무대인데 대본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무대에 떡 서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완벽한 무대입니다. 모든 조명이 설정이 되어 있고 대본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그냥 그 대본대로 연극이 쫙 진행돼서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세로 가니까 이게 세세 이건 우리 또 이해가 안 되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이 삶은 실패와 두려움과 그 많은 문제투성인 게 무대에 올렸는데 대본도 안 주고 네 연기해봐라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살다 보니까 엄마가 됐고 살다 보니까 아빠가 됐고 정신이 없어. 내일 뭐 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살아가는데 그래 이 세상이 상처수통이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런데 천국의 무대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완성된 그 완전한 무대, 그게 바로 삶이다, 우리에게.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다 연출 다 되어 있고, 내게 주어진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반대겠죠.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원토록, 상상하기도 싫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저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꼴을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전도 안 하면 돼. 가든지 말든지. 근데 나는 도저히 그거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막 속이 탄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 사랑이 그를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도 볼만해. 가려면 잘 가라. 나는 그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안 하고 싶다. 내가 얘기하니까 네 인상 쓰대.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해하는 거 제정신이 아니란 거예요,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다면 술 챘다, 미쳤다, 이렇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말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마음이 상한데, 우리 그 전체를 다 아우러가지고 보면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당연하고, 그래도 나는 너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꼴을 나는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전도를 못 하는 거지. 가라마, 됐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게 이제 끝이죠. 그래서 기생 나합이 그 정탐꾼을 영접해서 붉은 줄 달고 나는 살 길을 얻었다. 요거 스파이 간첩돼가지고 나는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저 친구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멸망당하는 꼴을 내가 차마 못 보겠다. 너는 살려내야 되겠다. 그게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 받아들이면 가족이 이제 그게 붉은 줄 매는 그 집안에 들어오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얘 간첩이요 고발해버리면 누가 목 날라가요? 귀신 나합이 죽는 거지. 그래서 전도는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요즘 누가 죽입니까? 죽이지는 않지만 인격 살인을 당합니다. 거듭나시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안 받으면 이게 완전 또라이네 하면서 이제, 야 이거 상정 못하겠네. 멀쩡한 줄 알았더니 여기 이상해져 버렸네. 이게 인격 살인이에요. 그런 소리 들어도
내가 살인을 당해도 내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게 전도지. 아무나 막 개라서는 아무나한테 못합니다. 왜 난 내 간첩 내 받아들이고 내 살아났는데 니도 살아. 그 말에 당장 고발해버리지. 그래서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산해보고 나는 딱 구원받으니까 한 사람, 절대로 지옥 가서 안 되겠다 한 사람, 우리 어머니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 다른 사람은 지 고집 때문에 가든지 말든지 내가 도저히 지 잘났다 하니까 감당이 안 되고, 우리 어머니는 도저히 그거 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만 구원받으면 내가 뭘 해도 좋습니다. 그런 이제 서원 같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구원받자 말자. 근데 어머니 택도 없죠.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인데 한 2년 3년 지나가지고 이제 기적적으로 와서 구원받았죠. 그냥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수양에 가기 며칠 전에. 나중에 보니까 제주도 가서 죽으시려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 내가 김해에 있을 때인데. 부산에 왔다가 그래도 아들이 어디 전도사가 뭔가 한다 하는데 내가 하나는 물어봐야 되겠다. 죽음만 진짜 지옥이 있나 없나 그거 하나 물어보러 왔더라고. 그러게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이 지구의 반이 된다. 나도 믿는다. 다 바보라서 믿는 줄 아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왔잖아 하면서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우리 큰애가 3월달 태어나고 7월달 한 4개월쯤 됐네. 수양에 간다. 얘 데리고 가냐? 간다 하니까. 얘 데려가서 그 텐트에 자고 어떻게 사냐? 내가 가서 애 봐줄게. 그래서 수양에 가고 싶다 말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가짜 소리도 안 했거든. 워낙 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수양에 간다. 이제 그러니까. 내 애 봐주고 나도 가도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가신 거예요. 다 준비됐더라고. 나중에 더 보니까. 죽을 위치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이 그 마음이고, 내 이 모든 인간이 불못에 들어가는 꼴을 차마 못 보니까 내가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것이 재미삼아 오다 가다 받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간구를 구하고. 자,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그 당시에는 순교, 선택의 길이 별로 없어요. 순교예요, 그냥. 아니면 부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 지금은 여러 선택이, 그때는 순교 아니면은 그냥 이제 배반해야 돼.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순교하신 분인데, 자,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베드로는 순교하면 안 되지. 하루도 더 살아야죠. 도망가든지. 아니면 영혼을 준비하면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이 땅이 소멸될 때 없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도 어렵겠죠. 이루어도 없어져요. 안 이루어져도 당연히 없지. 이루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이 말은 너 이제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잘리고 난 뒤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요렇게 하면은 쫓겨난 뒤에 밥은 안 굶고 살겠다. 그게 미래를 생각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 한 얘기가 이 사람의 지혜롭게 했다. 도둑놈도 지혜로울 수 있고 깡패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는 그 지혜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어둠의 세대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지. 빛의 자녀들은 미래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거고. 너 잘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럼 빛을 내가 집 사니까 그 사람이 탕감을 막 해줘가지고 나중에 쫓겨난 뒤에 네가 빛이 10억 줬는데 내가 5억 깎아줬잖아. 그럼 내 때문에 네가 5억을 더 받았으니까 내가 가면 저녁 한 그릇은 주지 않겠냐는 거야. 5억 더 받는데.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불의한 청지에게 있었다. 인간이 불의하지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는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라. 그래서 그 결정하는데 그럼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상 친구들하고 상의하면 어떻게 살면 좋겠냐 상의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겠죠.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야. 뭐 그러든지 뭐니 해도 주식이 최고야. 다 자기 나름대로 뭐 미래를 자기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과 교제 안에서 이걸 생각해야지. 그 교제 대상자가 이미 세상 쪽에 가서 물어보면 그 답은 뻔하다는 거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서 배워서 구원도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한 것이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간 것도 우리가 특별하게 사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 자체가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로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것이며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되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닫아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상의해서 살면은 세상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임이라는 것은 교회거든요. 교회에는 각종 은사,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여기서 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을 쭉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네가 결정하라는 거죠. 왜 별의별 사람 다 안 봤습니까? 구원받아도 자기 나름대로 별의별 사람 다 봤잖아요. 절에 살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이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많은 것을 보면서 누구처럼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지 누구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다 보고 못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배우고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 들으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딱 정할 수 있는 그 선, 그게 자원해서 스스로 정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누가 정해줄 수도 없고 물론 이제 뭐 옆에서 조언 도와줄 수는 있죠. 근데 요즘 아까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미리 듣고 배우면은 역사가 반복이 안 돼야 되는데 죽으라고 남 얘기를 안 듣고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이고 인생 잘못 살았다 하면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후회 없이 살았다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잘못 살았대. 왜 잘못 살았나? 내가 고집대로 살아가지고 이 얘기 좀 들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을 진작에 좀 만났으면, 진작에 만나도 뭐 안 들었을 거 뻔한데 뭘 들었겠어. 그러니까 진작에 좀 얘기해 줬으면, 옆에서 왜 안 해줄겠어? 다 해줬겠지. 뭐 안 들었지. 결국 이제 다 죽어갈 때, 아유,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 게 아니고 사람들 얘기도 듣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 그게 맞는데 너무 늦었다 하면서.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후회 없으냐고. 후회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다 했을 때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최대한 모시고 돌아가셨는데 뭐 후회가 없지 뭐. 다시 주어줘도 이거 더 이상 못해 하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 후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 마음에서 그 방향을 잡아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모든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십시오.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이단돼요.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한국의 종교인들 문제가 많은 게 목사들이 자기 말만 들으라 하잖아요. 목사가 하는 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그때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 말은 지 말이고 그 설교나 교제나 어떤 통해서 그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해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배운 바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연결해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스스로 정하게 하시고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을 볼 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그 불쌍한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들어진다면 주님은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마음에 먼저 그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새해에도 우리가 받은 이 산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축복된 이 삶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며 또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마음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